무상심시 미묘밥 백천만금 난종 악엄경 득수지 운해열의 지신이 나무무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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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하여 제방편법 사례무라의 무는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나니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까닭이면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까닭이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견 들게 하고자 하시는 까닭이니라. 나무묘법연하경 모법연하경 이 방편품을 스님이 설할 때는 스님도 굉장히 심심히 일어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방편품을 설하시고 설하시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옛적에 서운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이제 만족하노니 그 원이 만족하노니 일체 중생이 불도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법연하경 이 방편품을 설하심으로 해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서운을 세우시기를 일체 중생이 나와 등이 없게 하여다. 그 등이 없는 것은 그걸 무등등등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과 등이 없으면은 부처님 자리를 갖다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이 모법연하경 방편품을 설하심으로 해서 그 원이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중생성불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리부라 이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유일불성법 모법연하경이요. 이성 삼성은 아니다. 이성 삼성은 설하신다 해도 이거는 일성법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지난 시간에 사의를 말씀했습니다. 이 방편법 중에서는 사의를 네 가지 하나의 그 도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데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인일입니다. 오직 사람은 제자는 보살 뿐이다. 이성에는 삼성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리부라 이 모든 부처님께서 다만 보살을 교하신다. 교보살법이다. 부처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까닭이며 부처님 지견은 앞서서 내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부처님 지견이란 제법 실상의 도리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계내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해도 좋은데 부처님 지혜하고는 그 문장이 좀 다른 게 부처님 지견할 때는 알지자를 씁니다. 지혜는 지혜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으면 되는데 부처님 지견하는 것 때문에는 제법 실상의 도리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계내 이것이 부처님 지견이다. 부처님 지견을 우리가 사실은 전부 구족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 지견을 중생으로 하여금 열게 해서 하여금 붙을 때는 중생 입장입니다. 부처님 입장이 아니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견을 포기해서 부처님 지견을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 입장이지 부처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부처님 지견이 아니고 중생이 갖고 있는 부처님 지견이다. 이걸 갖다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중생들의 사연이다. 부처님 지견이 이미 그 부처님 지견을 갖다 중생들이 이미 구족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에서 보면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진실한 모습은 곧 정멸이다. 정멸의 상이다. 지정멸의 상이 곧 제불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교화하신 바는 전부 보살이고 성문영광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까닭이며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까닭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여기도 하여금이 나오지요. 중생으로 하여금 할 때는 중생의 입장입니다. 부처님 입장이 아니고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하시고자 부처님 중생이 갖고 있는 부처님 갖추고 있는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하시고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추고 있는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부처님 지견이라면 어떻게 열게 할 것이며 어떻게 보게 할 것이며 어떻게 깨닫게 할 것이며 어떻게 들게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부처님 지견이 있기 때문에 열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님 지견하는 것도 뭐 중생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부처님 지견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확실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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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면하여 제방편부 선이무라나도 지금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이 가지가지 욕망에 마음이 깊이 집착함이 있음을 알고 그 근본 성품을 따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 말씀과 방편의 힘으로 이 애법을 설하시는 것이니라. 사리무라 이와 같은 것 일분성의 일체 총지를 얻게 하기 위한 연구이니라. 사리무라 시방 세계 가운데 이성도 없건 어찌 하물며 삼성이 있겠느냐. 나무명연하경. 이 지금 우리가 또 교한 이 대목을 다 석가장이라 합니다. 부처님 참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석가 시종께서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삼성을 먼저 설하시고 일성을 뒤에 설하심이 삼세제부가 같아 다름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근본 성품에 따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과 방편으로 법을 설한다 하시면 이건 중생의 근기에 따라 알맞은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갖다가 수타이설법 이렇게 합니다. 중생의 근기, 듣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수준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법을 설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 법은 근법이라는 거예요. 방편법이다. 지실법은 이 모범연화경인데 지실법을 인도하시고자 모든 중생을 갖다가 먼저 근을 열어가지고 방편법을 열어가지고 일불성법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계삼햄일이라고 합니다. 삼성법을 열어가지고 일성법으로 이끌어 드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리보라 나도 지금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이 가지가지 욕망에 마음에 깊이 집착함이 있음을 알고 그 근본 성품을 따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과 방편의 힘으로서 이를 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수준을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는 법이라 합니다. 이것을 근법이라 하고 모범연화경은 실상법이라 합니다. 그 근법을 갖다 먼저 설하시는 것은 방편법을 먼저 설하시는 것은 전부 일불성법 바로 진실법으로 중생을 이끌어 드리고자 하시는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사리보라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일불성의 모범연화경이죠. 일불성의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한 연구이니라. 시방제불께서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내용이 시방제불에께서 설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을 성불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법을 설하시는 그 연유도 그렇고 성불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사리보라 이와 같이 일불성 일체 종교를 알게 한 것이다. 그 일불성을 우리가 이 모범연화에 수행함으로 해서 일체 종교를 얻게 되는 일체 종교는 결과적으로 부처님 지혜입니다. 반야승에 보는 것 같으면은 그 반야신경을 갖다 행함으로 해서는 아주 구경열반 안왔다 삼막삼부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뭘 여기서도 그렇고 얻는다는 것은 일체법이 공한데 뭘 얻는다 할 것인가?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편의상 안왔다 삼막삼부를 얻는다. 일체정지를 얻는다. 부처님 지혜를 얻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반야신경 전체 260자 될 겁니다. 전체 뜻을 갖다 통틀어 짚어보는 것 같으면 얻을 것 없는 것을 얻는다. 이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안왔다 삼막 열반 안왔다 삼막삼부를 얻는다는 것은 안왔다 삼막삼부리 그 자체가 어떤 모양새가 없고 얻을래야 얻을 것 없는 그걸 얻었기 때문에 안왔다 삼막삼부를 얻는다 했습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얻을 것 없는 그것을 얻었다. 그렇다면 무소도 얻을 것 없다. 불법이 재벌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실상도 사실은 그게 정밀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있거나 향기가 있거나 빛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래야 사실은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얻을 것 없는 그걸 얻었기 때문에 진정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반야경 600부 중에서 반야신경이 그것은 제일 핵심 어떤 교리거든요. 거기서도 재벌실상의 도리가 은근히 단계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반야경 600부의 그 핵심인데 거기에 가장 구경의 진리가 모범연화경 초입문에 해당하고 모범연화경 그 초입문도 정문에 해당합니다. 모범연화경 정문의 구경의 진리가 본문의 초입에 해당합니다. 그 본문의 진리는 이 세상에 어떤 법이라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반야신경에도 중생이 수행을 해가지고 모든 전도몽상을 다 떠나보내고
결과적으로 국영열반을 얻고 하나 따서 3만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모범연합경 정문에 근접해 왔습니다. 거의 갔습니다. 그 제법 실상의 도리는 타경전에서도 반야신경도 그렇고 이 모범연합경 개경 문화경에서 그렇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문은 팔만대장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경전에 가장 국영의 높은 진리가 모범연합경 정문에 근접해 오고 있고 모범연합경 정문의 깊은 도리가 본문의 초입문에 해당됩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떠나서 어떤 부처님을 떠나서 어떤 법을 떠나서도 모범연합경 본문은 어떤 법이 그 따라올 수가 없는 국영의 진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업장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부처님의 국영의 진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긋만급이 지나가야만 부처님께서 한 번쯤 이 법을 갖다가 설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품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 모든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시기 어렵고, 출현하신다 그래도 이 법 설하시기 어렵고, 또한 이 법을 듣기 어렵고, 또한 이 법을 알아듣는 자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어려울 난자가 그 연속 4번 나오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참 과거생에 이 법하고 인연이 있고 과거생에 지은 그는 참 복으로 인해 가지고 금생에 이 법을 국영의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 어려울 난자 4개에다가 또 어려운 자 몇 개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모범연합이 유통되는 이런 나라에 몸받기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몇 개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 어려운 한자를 갖다 다 해결하고 인간의 몸 받아가지고 대성이 유통되는 이런 나라에서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특별히 이 법하고 인연이 있고 복을 지었다. 그 복에 지은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법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통지성 열애불 나오는 품이 그 하성유품입니다. 하성유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대통지성 열애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16왕자를 두셨는데 그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성불 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16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하지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이 모범연합경을 듣고 수행해가지고 그야말로 16왕자가 전부 다 성불했습니다. 행물했는데 그때 무왕술급전에 이미 한량없는 급전에 성불하신 그 대통기성 열애불 그 처소에서 16왕자가 전부 성불했는데 그때 그 인연이 이미 한량없는 급전에 그때 그 인연이 그 16왕자로부터 법을 이 대성경을 들은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성문에 머물고 있는 지금 부처님 처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성문에 머물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6왕자로 계실 때 그때 법을 들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급전부터서 이 법하고 인연을 맺고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범연합을 수행하는 불자들은 그때 그 인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무왕수급전의 인연이 돼가지고 보나보살 어떤 건속이다. 보나보살 내지 보나보살 건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성문에 있는 그런 옛날 그 제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포살도를 행하고 이 모범을 예술소행 강선유파는 포나보살을 지금 종기용춤에서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제자들입니다. 그 구원급의 제자다. 우리는 거기에 포나보살 내지 포나보살의 근속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르보라 시방세계 가운데 이성도 없거늘 어찌 삼성이 있겠는가? 이성도 없는데 오직 일불성만 있다. 오직 참 모범연하게 살아가지고 중생 성불하는 그분만 있다. 그 이전의 경전은 전부 이 법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근법이고 방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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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영체방변분 설리물로 아무런 부처님께서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니 이른바 겁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개뇌가 흐리고 맹이 흐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아서 서리무라 겁이 흐리고 어지러울 때는 중생이 번뇌가 많고 인생하고 탐내고 질투하여 모든 착하지 못한 근본을 성취하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의 힘으로 일불성을 분별하여 삼성을 선하시느니라. 나무마법연하경. 금방 독행한 이 대목은 오탁악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5가지 흐린다 그런 뜻이죠. 오탁악세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여기 보면 겁이 흐리고 이래가 겁탁이라고 합니다. 겁탁. 겁이 흐르는 것 같으면은 지금이 이제 그런 건데 전쟁, 기아, 그리고 질병, 기근 이런 것이 두루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중생들이 고통받는 그런 시대를 갖다 겁탁이라고 합니다. 이 겁은 어떤 그 세월의 단위를 두고 겁이라 하기도 하고 뭐 10소급이다 혹은 20소급이다 이런 식으로 겁을 단위로 쓸 때도 하고 그 환경, 그 국토의 환경을 말할 때도 겁을 씁니다.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할 때 그럴 때는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2가지 입장에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겁탁은 그 시대의 어떤 타락상 환경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탁은 아주 흐린다는 뜻이 흐릴 탁자거든요. 물이 헐탕물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기근과 억압받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겁탁이다. 그 다음에 번뇌탁. 번뇌가 왕성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오탁악세이기 때문에 역시 모든 중생이 번뇌에 참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그로 인해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번뇌탁이라 이럽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마음이 생규이멸하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미래가고 진종이 이렇게 자기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고 있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구경하면 됩니다. 보고 있으면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것 같으면 그게 번뇌가 되는데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간주하고 보는 것도 뭐 번뇌가 꼭 보리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번뇌에 빠지지 말고 번뇌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간주. 그 간이라는 것은 뭐 간강한다 무슨 간센보살 할 때 그 간은 마음의 눈으로서 비추보는 걸 말합니다.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서 가만히 비추고 자기 마음을 가만히 비추보는 것 같으면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또 내려가고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진정히 우리 생각은 생규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탁 세 번째가 중생탁은 이 중생은 사실은 불계를 빼고는 전부 중생입니다. 지옥부터서 불사계까지 전부 중생에 들어갑니다. 중생에 들어온 그 중생의 어떤 자질이 저하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이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자기 마음을 참 청정한 마음을 갖다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타각세 어떤 물질의 어떤 재물에 혹은 또 어떤 세계 이래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그 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자질이 저하되는 시대를 갖다가 중생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견탁입니다. 악견, 사견, 온갖 그 견해가 흐린 걸 말합니다. 자기 가운데 집착하는 그 62견해가 있다고 이 모범면허에서 지금 나오는데 온갖 견해가 흐리고 걸 갖다가 견탁이라고 사상 뭐 악한 어떤 사상 이런 시대가 그런 마음이 왕성해질 때를 갖다가 견탁이라고 합니다. 제일 그 견탁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악연에 집착하는 것.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악연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나고 미움과 사랑이 번갈아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상이 호탁하는 그런 시대를 갖다 견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맹탁. 그건 수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생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사람들의 수명은 옛날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여기서는 명탁은 사람 수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수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것 때문에 자연대로 키우는 것 때문에 그 수명이 10년, 20년 갈 건데 요즘은 1년, 2년 키워가지고 막 육명으로 막 살생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탁은 꼭 우리 사람들의 수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어떤 수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가지고 저녁에 죽는 그런 버릇이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여기에 명탁에 포함이 됩니다. 오탁의 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탁은 극심해져서 이 시기에 일어나니 썩내고 탐색하는 마음이 극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탐욕심이 급심해지기 때문에 기아가 일어나고 우치, 어리석음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삼재가 일어나는 까닭에 번뇌가 왕성해지고 견탁, 견옥이죠. 더욱 치열해지며
열등한 심심, 하열한 그 심심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 가지고 우리 생활에 장애가 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를 겁탁의 상이라고 합니다. 번뇌탁에 대하여 살펴보면 탐욕의 바다에 온갖 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일찍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온갖 물질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일찍이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참 일이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독사의 독과 같다 그랬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도 하문하를 내몰해서 그 공덕을 태워먹는 그런 불과 같은 것이 그 진해라고 합니다. 성내는 마음입니다. 이 성내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태워먹고 주변을 태우는 그러한 참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치는 캄캄한 그 오치를 하면 새까만 되지요. 먹물보다도 더 진하고 더 교만함이 높아가지고 남을 낮춰보고 경멸해서 법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오타각시 이런 경우를 갖다 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권력이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 권력을 보고 이 스님이 한 번씩 그런 이 내용이 노트북을 타고 좀 나가가지고 그네들 키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권력을 보고 하는 정치는 똘마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 똘마이를 하는 게 국어사전에도 높대도 내가 찾아보니까.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라야 그 민주주의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가 되는데 권력을 보고 하는 정치는 그거는 국민의 그 혈세를 빨아먹는 벼락이나 빈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치, 진해, 이 번뇌탁 이런 오타각세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네들은 이 오타각세가 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권력을 지키는 데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국민을 갖다 등한시하는 그런 정치가 지금 행해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그물에 신의가 없으니 진실을 일러줄 것이 못 된다. 진실을 일러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번뇌탁의 모양이다. 견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같으면 사람이란 실체가 없는데 사람이라는 실체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른도가 있는데도 바른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60이 걔네 그물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 견탁의 모양입니다. 중생탁에 대해 살펴보는 것 같으면 우선 육도윤회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윤회를 반복하면서도 받는 고통이 한량없고 생로병사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탐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고통,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이런 것이 중생탁의 모양입니다. 명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렇다면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고 낮에 나서 저녁 때 꺼져가니 명이 물거품과 같고 연기와 같고 아재와 같아 한순간 머무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명탁의 모양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탁 악세를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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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불모범연하여 영체방편품 사리불나 모든 부처님께서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신 이른바 겁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명이 흐린 것이라 이와 같아서 사리부라 겁이 흐리고 어지러울 때에 중생이 번뇌가 많고 인생하고 탐내고 질투하여 모든 착하지 못한 근본을 성취하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의 힘으로서 일불성을 분별하여 삼성을 설하시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그와 오타각시에 대해서 좀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목입니다. 이 오타각시에 빠져가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일불성을 분별해가지고 삼성을 설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 삼성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을 받으면은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참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욕심이 한 점씩 일어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우스끼리 만나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비곤해, 우치안패,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삼성은 생사를 싫어합니다. 금생에 아라한들은 금생에 몸을 버리고 나는 것 때문에 다음 생에 몸을 안 받습니다. 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불 못합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을 갖다가 영불성불이라는 영원히 성불 못하는 종자, 복권 종자와 같다 했습니다. 영원히 성불 못한다. 차라리 지옥 중생이 성불하니 있더라도 아라는 성불 못한 데 되어 있습니다. 몸을 안 받기 때문에. 몸을 안 받으면 수행이 안 되고 공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끝없이 몸을 받아야 됩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성불했다고 해서 그냥 몸을 안 받느냐? 몸을 받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수없이 지금 몸을 받습니다. 몸을 받대. 몸을 받되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을 세워서 몸을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변역상세랍니다. 생사. 발사품에도 보는 것 같으면은 이 법화 행자는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나고자 하는 곳에 거기에 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느 도인이 명을 마칠 때가 다 됐는데 자기가 의탁할 인연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절에 부부가 와가지고 일도 거들어주고 그 참 잡다한 일을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집에 내가 6년만 있다 가겠다. 날 좀 받아달라고 챙기 좀 달라. 아이고 큰 스님이 이렇게 누추한데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깨보니까 꿈이란 말이에요.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6년만 있다 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참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큰 스님 똑 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있는 그 스님을 갖다 불러가지고 큰 스님인가 아닌가를 갖다 점검을 좀 해달라고 이 부부가 의뢰를 했는데 그 밑에 큰 스님 밑에 있던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큰 스님이 평소 때 쓰던 뭐 도구를 갖다가 목타기를 할까 뭐 이런 도구를 갖다 앞에 놔놓고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걸 갖다 전부 자기 앞으로 다 땡겨놨는 거예요. 아, 큰 스님 맞구나. 6년만 있다가 가겠다는데 6살 되니까 그만 고려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나고자 하는 곳에 큰 스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윤회해가지고 자기 지은 업에서 몸을 받는 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계에 들어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러면 열반에 드시는데 열반에 드신 그 상태에 지금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몸을 계속 받습니다. 시방 세계에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을 받으시되 이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시방세계 온갖 곳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이미 성불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몸만 가지고 놓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중생의 몸으로서 온갖 몸을 가지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놓느냐? 열애수랑품을 그대로 놓습니다. 이 스님은 그 대목을 가지고 바로 이거다 하고 내가 무릎을 한번 친 그런 때가 있었는데,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이래가지고 그 혹이 6번 놉니다. 그 6혹이라고 합니다. 열애수랑품 6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보는 것 같으면 혹은 부처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설귀신, 혹실타신데 그 다음에 혹시귀신, 혹시타신 보시자입니다. 부처님 모습으로서 보이시기도 하고 중생에게 타의 몸으로서 타의 몸은 보살이나 어떤 선인이나 중생의 몸을 보인다는 그런 모습을 혹시귀신, 혹시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혹시기사 그건 불산도 일사절 쓰는데 혹시타사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는 뭡니까? 기는 그 몽기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그런데 열애수랑품에서 그 육곡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한량한 모습으로 한량 곳에 몸을 놔두심이 끝없다는 그런 뜻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보살도 마찬가지고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계속 몸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중생 제도하면 끝이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모습을 가지고 스님 다음에서 살펴봅니다. 내가 다음 생에 어떡할 그런 인연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인연을 못 찾았습니다. 인연이 이제 있으면 거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오타각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행하죠.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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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나의 경체의 방편품 사리부라마냐 아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라니나 백지불이라 여기면서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는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며 아라니 아니면 백지불이 아니니라. 나무명언연하경. 이 대목은 아주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런 대목을 이제 보고 일반 아라한들이나 백지불이 크게 깨달아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리부라 만약 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라한이라 백지불이라 여기면서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는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란도 아니고 백지불이 아니다 이래놨습니다. 이 대목을 이것 때문에 이 비불제자, 비아란, 비백지불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부처님에게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참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란이나 백지불도 아님을 설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일불성을 신수하지 않으면은 일불성법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 믿고 받아지니 아니면은 이런 정상만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만은 깨달지 못하고도 깨달지 않은 그런 경우죠. 아란이라 여기면서 아란이라 자기가 내가 아란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을 모른다면은 이는 아란이 아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지 않은 그런 거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이제 다른 경전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사람이나 아란이나 백시불이 참 많이 반성하고 깨달아야 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아란들은 사제법을 깨닫고 해서 아란까지 올라가고 백시불은 12인연법을 갖다가 깨달아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 오늘 반야싱행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는데, 반야싱행에 보는 것도 뭐, 무명진 내지 영문호사 이래가지고 12인연법도 없다. 그 백지불 법을 갖다 깨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집멸도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고멸도, 집멸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란 같은 그 사제법도 없다고 깨버립니다. 오직 일부성 이것만 있지 다른 이성이나 삼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그 반야싱에 나오는 겁니다. 반야싱에 오늘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담도 없고 노사도 없고 노사 담이도 없고 그 다음에 고집멸도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 백지불이나 아란 도를 갖다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했으니까. 오직 일불성 보살도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반야싱에도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 원고가 정리가 되고 이 반야싱행은 전부 그 내가 문장을 써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런 문장을 갖다 정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빨간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거기는 내가 부처님 입장에서 스님 입장에서 가만 보는 것 때문에 거의 이 모범연화경 정문에 아까 말씀드린 근접하고 있다. 거의 참 재벌시상의 도리에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반야싱입니다. 그래서 반야싱경이 지금 우리 그 예대수양부 본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정문에는 거의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내가 한번 강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무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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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일방편분 사리무라이 모든 비구비구니가 스스로 이미 아란을 얻어서 이것이 마지막 몸이며 구경열반이라 하고 다시 안옥 따라 삼나삼부리를 구하려는 뜻이 없으며 마땅히 알지니라. 이런 우리는 모두 깨달지 못하고서도 깨달은 채 하는 그만한 사람들이니라. 왜냐하며 만약 붙은 비구가 진실로 아라한을 얻고도 혹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느니라. 나무 무법연하경
예, 이 모범연합경 방편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일불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이것은 곧 정상만이고 아란도 아니고 백주불이도 아니다 했습니다. 오직 교일, 가르침은 하나다. 일불성법. 이걸 갖다 교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못한다 하면 행일을 해가지고 행하지 못하고 있다. 행일을. 무상보리를 구하라는 뜻이 없다는 것을 갖다 이일이라 그럽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인일이다. 오직 보살만 있다. 이래가지고 교일, 행일, 이일, 그 이치를 말하는 이일은 그리고 인일, 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사일을 네 가지 일일 도리를 갖다가 지금 방편품에서 잘 설하고 계십니다. 구경의 법을 믿는 것은 곧 이일, 이치는 하나다. 정상만의 마음이 없는 것은 곧 행일이다. 믿음이 꽂고 가르침을 바로 믿는 이름으로 일이 곧 교일이다. 이러한 부처님 제자는 곧 인일이다. 사람은 하나이다. 이렇게 모범연합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사일을 갖다가 모두 이해하고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설하지 말고 조금 설해가지고 이 모범연합경 방편품을 대할 때마다 스님은 그야말로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늘 생각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 스님은 이 법 여기까지 오면서 큰 스승을 몇 번 만났는데 그런 스승을 만날 때마다 접할 때마다 나도 곧 저 큰 스님의 위치에 그 큰 스님의 어떤 위치에 가야 된다는 그런 용맹경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만날 때마다 나는 언제 저 위치에 가야 되나, 언제 큰 스님이 깨달은 법을 갖다 깨달아야 되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수행을 하고 그랬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셨는지 부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시기 때문에 참 그래도 쉽게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해하고 이 법화경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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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